오늘은 누가복음 76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 치고 모르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리고 특히나 때로는 조금 잘못된 해석 혹은 오해가 있는 해석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이 바른 해석 가운데 이 본문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도 조금 교회 생활을 했다, 그리고 설교를 교회 다니면서 좀 들었다 하는 분들은 몇 번씩이고 들었을 설교고, 들었던 설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저희들이 다루면서 여기 숨어있는 조금 디테일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차원 정도에서 오늘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들어도 언제나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 옛 말씀이 바로 그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 바로 옛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 같고 그리고 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또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고 심령을 두드려 깨우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이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두드려 깨우고 오늘의 우리를,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는 말씀이 되기를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먼저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실 때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이 다른 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되도록이면은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70인의 제자가 돌아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 교사가 와서 묻죠. 영생을 얻는 방법.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이 대답으로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나오죠. 이제 이 부분만큼은 제자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 누가가 강조를 하면서 붙여놓은 신학적인 배열에 따른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만약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만약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요, 이게 훨씬 나중에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을 미리 땡겨옴으로써 이 율법교사, 앞에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서서 말하던 율법교사,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내게 영생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율법교사와 이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의도에 따른 본문 배치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최대한 누가의 이 본문 배치의 의도를 저희들이 문학적 차원에서 존중하는 것으로 이것을 제자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번 쭉 이어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떠올려 보면은 제자도는 굉장히 선명하고 단순한 말로 압축될 수 있어요. 전인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도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거나, 혹은 저 사람이 그냥 우리가 함께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인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다소 충격적인 변형을 했죠. 사마리아인의 변형. 정확하게는 고든 디피 교수님의 그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쓰러진 노숙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전인으로 살리려고 하는 동성애자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선하게 평가를 받겠느냐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신앙적인 편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 교회에서 몇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낮은 자리 교회는 심지어 조금 이 구성원들이 되게 작잖아요. 우리 커뮤니티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구성원 안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편견들이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도 그것을 눈치챌 수 없을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눈치챌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고정되어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그 가운데서 편견을 가져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의 수단이고 생활의 지혜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도 들어와 굳게 쌓일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요소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편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말씀 중심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진리를 소유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으나, 낮은 자리 교회가 그 진리를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 전체를 제가 독점할 수 있겠으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늘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어떤 한계 속에서 우리들은 어느덧 우리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연약함을 쌓아가거나 혹은 마음의 강팍함, 편견 같은 것들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도를 저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옛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를 두들기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우리들을 두들기고 성령님에 의존하여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그 조명 가운데 우리들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저도요, 이 올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들쑤셨다라기보다는요, 이 상황들이 저를 들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를 언제나 조명하시고 저를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저를 내버려 두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내 인생의 왕 대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아래에서 평화로웠던 게 아니라 들썩들썩했다고요.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들썩들썩하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두들기기도 하고요, 제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굳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내 눈앞에 들이미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요, 저는 일정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크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편으로서의 저예요. 가정의 남편으로서의 저. 그리고 그거를 끌어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두들기셨죠. 제 마음의 교만이라든지
제 마음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 부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제 스스로의 완악함들, 수많은 장벽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 눈앞에서 흔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보기 싫고요. 추악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목회자로서의 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들기시는 거죠. 저의 나약함, 저의 믿음 없음. 놀랍게도 여러분들, 저는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믿음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저는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낮은 자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못함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가식적이게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세요 라고 강단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 개인을 두들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하나님은 잠시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늘 선한 눈과 선한 계획을 따라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에겐 편견이 있어요. 우리에겐 묵은 마음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온전히 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든 일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 두들기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정말로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도 동의하셨던 전인으로 내 모든 것으로 그냥 내 전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누가가 그토록 강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요구했던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기 부인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완악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오게 되죠. 우리의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천은 굉장히 강한 사람만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군사여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운동선수처럼 이 레이스를 아주 치열하게 달려서 그 골인 지점까지 가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들은 굉장히 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는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는요 온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온전한 윤리에 대해서 인간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윤리를 요구하세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냥 좋은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는 것조차 힘들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옛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의 불완전한 형상인 것 같은 그런 자신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진짜 강한 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강한 힘이. 거기서도 쓰러지지 않을 강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스럽고 더러운 부분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여 주를 떠나지 않을 강함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강함입니다. 어린 양이어야 돼요.
우리들은 목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네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 선한 지팡이로 우리의 엉덩이를 툭툭 때릴 때 수치스럽다고 저 이리가 드글대는 산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툭툭 치며 다른 애들은 잘 가고 있는데 저 길로 합류해야지 라고 할 때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바라보며 그 목자의 선하심을 믿고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와 떠나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씹어버리고요. 묻어버리고요. 그 지팡이의 두들김을 따라 길을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강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보다 우선되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먼저 버리신 창조주 한 분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조차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랑으로 치환해가지고 마치 우상을 다루듯이 예수님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경우죠. 이게 진짜 저열한 얘긴 한데 여러분들 실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내 자식이 소중하지만은 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이 자식을 덜 사랑하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이 3계명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한 히브리인들 같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요 그 이름을 항상 부르면서 그 순간마다 최대한 망령되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는 길을 택해야 되죠. 그게 명백하게 3계명이 추구하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벌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부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벌도 없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리스크를 제거하라가 아니라 네가 리스크를 범하지 않는 자로 훈련되어 나가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자식을 덜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내가 이 자식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자녀를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자식이 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니 너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생명의 창조의 동력자로 너를 불렀으니까 그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 형상으로서 빛날 수 있도록 창조의 동역자의 사역을 나와 함께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내 아들이 서울대 가거나, 아니 얘가 어떻게 좀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니까 심지어 인문학의 상징인, 인문학의 그 수재들만 예전에 갔다는 그 경제학조차도 이젠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는 공학도들을 불러요. 여러분들 증권회사 이런 데 보세요. 누구 찾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프로그래머가 필요해요. AI 전공자, 박사가 필요하다고요. 경제학인데요. 경제학을 정작 전공한 사람 뭐가 됩니까? 뻔한 보리자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인문학은 갔어. 적어도 이공계열을 가거나 밥 벌어먹고 살려면은 기술이 있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자식이
소설가가 되겠대요. 그 가운데서 이게 현실적인 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식의 이 하나님 언약의 새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실제 그 영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심지어 부모라면은 내가 그 창조의 동역자잖아요. 가장 주도적인 내 창조의 동역자 아닙니까? 저 아이의 절반은요, 나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배우자까지 합치면은 저 아이 전부는 우리 하나된 부부로부터 나온 또 다른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대로 인정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제자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 생각을 해보세요. 산상수훈의 도덕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간디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우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새 생명의 삶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여 나에 대한 부인들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제자에게 요구되는 원리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우리가 피할 수조차 없어요. 수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에 침해를 받고 있거나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자원 모든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직적으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제자도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치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와 수평이자 수직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튀어나오는 제자도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이웃사랑과 직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놓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직결되어 있다. 간접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직접적인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군인 같은 태도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가 뭘 보면 됩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일어나잖아요. 피곤해도 뭐 해요? 피곤해도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내일 생일이니까 피곤한데 야근하는 중에 중간에 짬을 내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사러 백화점 가잖아요. 쉬는 날인데요. 시간을 내고 예쁘게 꾸미고 저 사람과의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그 황금 같은 휴일에 데이트 준비를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진짜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저희 아내의 손길 아래서 좋아지고 있죠. 근데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누군가를 교제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됐을 때, 물론 첫사랑은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저한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은 늘 쓰레빠, 우리 그때는 딸딸이 신고 댕긴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런 쓰레빠 신고 댕기던 애가 운동화를 신는 겁니다. 평소에 갑갑해서 안 신어요. 근데 신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 모습을 즐거워할 것 같으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요.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나랑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았겠거든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옷차림이 변하죠. 신발을 바꿉니다. 즐겁게,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저는 놀랍게도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평안과 자유와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고 때리고 우리의 삶을 들쑤실 때 그 아픔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 아픔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들이 뭐 변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자를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자는 먼저 자기 목숨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던지신, 자신보다 우리를 우선하시고 이 천하보다 이 비천하고 타락한 이 영혼을 우선하신 우리의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그 돌 가운데로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신 분이고, 그분의 손에 창과 칼과 방패가 들려 있었지만은 그 창과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맨몸으로 죽음 가운데 먼저 들어와,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먼저 들어와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없다면은 그냥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것 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제가 정말로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엮여있는 관계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심지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바울처럼 내가 죽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으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되고 내 마음보다 우선되고 내 시야와 식견보다 우선되니까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려웠습니까? 연애할 때 괴로웠나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많은 시간과 그리고 비용의 소모를 가지고 오는 그 연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행했고 부자유했습니까? 사랑은 기쁨이고, 사랑은 자유이며, 사랑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는 것 아니었어요? 하물며 우리 간에 일어나는 이 사랑조차도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할까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것은. 제가 목회 가운데서 되게 혼돈된 시간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리됐어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별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세상을 다 살아본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알겠어요. 좀 알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실패할 것 같지가 않다고요. 우리의 사랑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이혼 안 해도 그냥 서로 사랑하지 않은 채 늙어가는 부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그게 우리들이 목도하는 사랑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 안에 이제 깊은 확신이 하나 생겼는데요. 더 이상 이것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끊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도무지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 안에 굳건히 서니까요. 살만한 겁니다. 열망이 더 생겨요. 나를 부인하고 싶은 열망이. 그리고 제발 잘못된 게 있고 내 안에 편견과 하나님 말씀에 방해가 되는 무언가가 장애물들이 있으면은 진짜 좀 제발 좀 빨리 다뤘으면 좋겠는 그런 안달감이 드는 거예요. 마치 데이트 길을 가고 있으면서 버스가 막힐 때 안달복달하던 그런 젊은 사람들의 연애 감정 같은 그런 것이 저 안에 있는 것이죠. 까품일 건데, 조명일 건데, 너를 드러낼 건데, 네 엉덩이를 툭툭 칠 건데, 잘못됐다는 걸 보여줄 건데,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바라니까요. 그분 말씀에 나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연애할 때 허세가 있죠? 허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애가 만약에 뭔가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령 들어서 얘 영화를 좋아한대. 근데 그냥, 누구나 영화는 좋아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매니아처럼 좋아한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보고, 그러고 자기는 무슨 작품이 좋대요. 그러면은 생각해뒀다가 나중에 찾아봅니다. 그 영화 찾아봐요. 절대 나라면은 보지 않을 그 작품을 찾아본다고요. 그리고 인터넷 DB죠. 그 영화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한 뒤에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니 그 영화 좋다고 했지.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던데 이러면서 마치 10년 전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던 것처럼 허세를 부리죠. 왜 그렇겠습니까? 평소에 보지도 않을 그 영화를 야씨, 그래 뭐 그런 걸 보노? 이렇게 하면서 뛰어넘었을 그 영화를 왜 자기 돈 주고 내가지고 그 플랫폼에서 또 사가지고 시간 내서 보고 왜 또 인터넷에서 디비고 이러고 하고 있냐고요. 시간 안 아까웠습니까? 안 아까워요. 그거 네 취향 아니잖아. 지금 내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변화합니까? 우리 변화의 한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역사적 사건 우리가 통과했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변화됩니다. 세상이 시끌시끌할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정권도 바뀌었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요. 불안하십니까?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세상은 들썩들썩한데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 안에서 잠잠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고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가 바로 이 집의 여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마르다를 기뻐하세요. 그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마르다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예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쓸모없다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하는 일을 기특하게 바라보시고요. 심지어 마르다한테 얘기를 하실 때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죠. 굉장히 애정어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른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이름을 2번 불릴 정도로 예수님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뭐죠? 내 일이 이렇게 바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내 동생이 놀고 있으니까 화난 거잖아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어상의 뉘앙스를 보면요. 예수님한테 아니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한국어도 이게 뉘앙스가 나타나요. 뭐냐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국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뭐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내 말에 동조할 것이다.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어도 그래요. 그 뉘앙스가 있어요. 마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내 말이 옳다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은 예수님 무조건 그래 마리아야 가서 도와라 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기대감. 짜증은 나죠. 화는 나죠. 근데 예수님이 당연히 내 편을 들 거라는 그 전제 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고 이후로도 그 일을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대신에 마리아를 변호해 줍니다.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하는 일은 정당하거든요. 심지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해요.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순서는 정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선되는 일이니까요. 그의 발치에 앉아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저번 주 설교에 나왔던 바로 그 율법교사를 소환해보죠. 율법교사와 마리아는요, 의도적인 대립과 배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율법교사는요, 먼저 그 행동을 보면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고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기본적으로 랍비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랍비가 서서 있고 보통은 제자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경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서 탁 일어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선생의 위치에 서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예요. 누가 제자인가요? 자신 있는 사람은 율법교사예요. 근데 누가 제자의 행동을 하고 있나요? 누가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가는 어떻냐면은 율법교사에게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서 누구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비를 베풀어라.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라. 율법의 영생이 있으므로 그 길을 걸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그 율법교사를 향한 평가입니다. 어떤 평가죠? 너는 행하고 있지 않아. 자신만만하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있어. 네 자신감과는 다르게 말이야. 마리아는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요.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한 자예요. 딱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아주 지혜롭고 아주 충직하게 선택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께서 그 나라를 숨기세요. 그게 율법교사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자인가요?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타내실 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아니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마리아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너무 뻔해서요. 너무 뻔해서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요한이 경고했던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법도를 요구하셨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야 네가 죄인 되었으나 얘기 안 하셨을까?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입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셨겠죠. 지금 여기 있다라고 얘기 안 하셨을까요? 얘기하셨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지 왜 얘기 안 해주셨겠어요? 너를 묶고 있는 결박과 그 죄의 권세 가운데서 나와 이제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얘기 안 해주셨을까요? 너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끊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권세 아래에서 네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요구 안 하셨겠습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 궁금하지 않다고요. 너무 뻔해서요. 누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셔야 했었던 얘기들을 훨씬 더 자세하고 길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누가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저작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자신을 죄인으로 고발하고 전혀 새로운 길로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골고다를 오르는 그 길을 요구받고 있는데 제자로서 겸손히 앉아 어린아이처럼 그 말이 옳다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요. 심지어 자기 언니가 여주인이거든요. 여주인이 일에 분주해가지고 손이 바쁠 때 마리아가 평소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마르다가 와가지고 도와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평소에 둘이서 항상 주방 일을 하니까 혼자서 손이 바빴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평소에는 마르다를 잘 도와주던 마리아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몰입해 있고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게 사본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본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이 선호하기도 하고 다른 또 주된 사본들은 꼭 한 가지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새 번역은 이 개역개정의 그 사본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뭐 쉬운 성경 이런 거 보면은 필요한 건 꼭 한 가지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ESV도 그리고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원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학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요 직역에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헷갈리는데 필요한 일은 적지만은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이게 직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의역을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요. 필요한 일은 적지만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그러니까 몇 가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유일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알기 쉽게 필요한 일들은 사실 거의 없다. 마르다에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필요한 일들은 거의 없다. 꼭 있다면은 한 가지다. 근데 마리아가 그 한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마리아로부터 이 시간을 뺏을 수 없고 이 자리를 뺏을 수 없고 사실 그 누구도 마리아의 이 순간을 뺏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서서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저는 여기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에게 느껴지는 주된 정서는 사랑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의 결과입니다. 마리아의 주된 정서는 사랑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신랑을 만난 신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자를 만난 양 같은 마음인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살았다 이거예요. 사랑이 샘솟는 것이죠.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어떤 합당한 이유도, 마르다 이유 합당하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거 올바른 지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어떤 올바른 지적이나 세상적으로 우선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서도요, 이 마리아를 뺏기지 않으실 거예요. 마리아 보고 떠나라 마라? 아니에요. 마리아 힘 없을걸요? 마르다가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마리아를 변호하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뺏기지 않겠다. 내 양이 내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을 반드시 뺏기지 않고 지키겠다.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거 고귀한 일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은 이 번제가 그리고 다른 제사들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며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 남겨놨죠, 사울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싹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 좋은 거 이거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건데 요거 하나님 드리면 좋아하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제사 드리려고 전 남겨놨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사무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말을 청종하고 그 발 아래 앉아 사랑함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들 무섭죠? 율법상 다 사형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상 사형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죠. 이거를 그냥 이게 분주하다라는 말이 맞는데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 끌려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탓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 마음은 안다 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은 거의 없어요. 몇 가지밖에 없다는 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하나 있다면은 주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 그 한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쏠 수도 있다고요. 크리스찬이 NGO 단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구제사역하고, 사실 우리 덩치에 비해서 구제사역을 조금 유달리 힘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하는, 좀 마음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구제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제가 NGO 단체 만들었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멤버십의 가장 큰 특징요, 등록 교인이어야 된다? 맞죠?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 멤버십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등록하면은 행정적으로 멤버십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멤버십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낮은 자리 교회를 결속시켜주고 우리를 정의 내려주는 유일한 정체성이거든요. 예수님 없이 교회 없습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요, 여러분들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바빠가지고요, 구제한다고 바빠가지고 뭔가 놓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집사제도의 근원이거든요.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 7사람이요, 이제 사심에 치우치지 않고 이 구제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냐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왜 자꾸 구제사역의, 과부들에 대한 구제사역의 순서가 자꾸 늦게 오냐? 심지어 왜 파트리크까지 하냐? 왜 헬라어를 쓰는 너희들끼리 먼저 헤쳐먹냐? 이것 때문에 이게 분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사역에서 이 구제의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이 형평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해야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위험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아예 7사람을 세웁니다. 치우침 없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사도들은 뭐합니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워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집사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직분제도를 이 성경 안에서 찾았거든요. 구제하는 자들이에요. 일하는 자들이죠. 무엇 때문에 집사가 있습니까? 왜 목사는 구제를 해야 되는데 왜 마치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우선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리겠다라고 마음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정작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두들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쪼개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순간들을 놓치게 된다면은요, 정말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네가 고생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그렇게 동분서주할 때 내 마음이 참 기뻤다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은 노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원하세요. 제 아내는 가사를 위해 고용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저와 하나 되어야 하는 부부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를 잘 설정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떡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밥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 치러가지고요, 그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이 영광, 이 빛바랜 영광들이 우리 눈엔 찬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푸라기 같은 영광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세요. 주 예수님이 찾은 것은요, 이 세상의 업적이나 일이나 사업이 아니라요, 이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은요, 그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노예를 찾은 게 아니라 신부를 찾으러 오신, 도살할 소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기를 양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 이래는 경중이 있습니다. 이래는 경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일의 순서가 필요하죠? 내가 니한테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저기 대전에 그 성심당빵 진짜 맛있다더라. 그래서 기차 타고 가가지고 온다고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났어요. 데이트해야 되는데. 좋겠습니까? 다음날, 야, 서울에 그 새로운 무슨 가게 진짜 맛있다던데 내가 그거 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갔다 온다? 다음날 데이트 시간에도 안 나타났어요.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찾는 건 우리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이랬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너무 낮추지도 마세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 분깃이라는 뜻이 있어요. 분깃. 마리아는 좋은 분깃을 선택하였고 제사와 순양의 기름보다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마리아를 뺏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이 좋은 분깃,
이 좋은 분깃을, 이 유산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선택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으나 주님이 마르다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거니까요. 그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바쁘시죠? 압니다. 많은 일들이 너무 타당하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잖아요. 알아요.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어보세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기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다면요, 주께서 우리를 뺏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빼앗길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우리가 택하자고.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25절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이 시편 저자의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 마리아 같은 자들이죠. 마리아가 마르다 한 3번만 재촉하면 바로 일어날 사람이거든요. 저는 3번이 뭡니까? 그냥 등들이 한번 툭 찔러도 저는 일어날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그분이 내 분기십니다. 내가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얻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발 곁에 붙어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그것이 곧 멸망임을 알고 있거든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어떤 사역,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모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쇠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주님은 마리아를 뺏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마리아가 부러워요. 심지어 정당한 이유에서도 뺏기지 않습니다. 이 일만큼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바빠요. 마리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마리아를 뺏기지 않으실 거예요. 긴 시간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부인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걸 사모할 겁니다. 나보다 주님의 마음이 우선시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켜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 양을 뺏기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은 그 어떤 정당한 사유 가운데서도 이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한 이 마리아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마리아를 사모합시다. 우리도,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도 좋은 분깃, 이 좋은 유산,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루의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님 말씀 아래 거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얘기를 잘 못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어린 양이나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뺏기지 않을 거예요. 한 주간 어린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을 각자 결단해 보기를,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삶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